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와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쪽, 생명의 삶은 78쪽에서 7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느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심리학 용어 가운데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정말 신기해서 정말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 소음들 가운데 정말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또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상황만큼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선명하게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집중하여 듣는 그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심지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들, 내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라고 해주는 그 축복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기가 막히게 선명하게 듣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들,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거나 또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는
은연중에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마저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먼저 모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기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는 단순히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있게 하신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토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그 당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개인의 그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작은 신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마땅히 우리 모두가 다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전히 이 예배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창조주이신 그리고 위대하신 왕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7절 하반절부터 이 시편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에 찬 찬양, 예배의 초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느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전합니다. 이 느리바 그리고 마사,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느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대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 단순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눈앞에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현실의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사와 느리바에서 있었던 아픈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아픈 기억을 소환해서 다시금 너희들의 이 상황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굳은 살이 심하게 박혀서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날카로움으로 찔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거기에 찔림을 얻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상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철저하게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만이 절대적인 고집이 되어서 굳은 살을 만들어버린 그런 상태가
완악해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경험했던 그 상태, 그 완악해진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굳은 살이 박힌 이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 그 삶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고 마침내 노하여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샬롬만을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샬롬이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안식일을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이 땅이 평화롭게, 또 이 땅이 완벽하게 그 샬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안식을 추구해 나아가는 역사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이 창조론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단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땅을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샬롬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르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라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소원, 이 안식을 기다리는, 이 샬롬을 추구하는 이 삶의 목적이 이 마사와 브니바에서의 실패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안식에 합류하지 못하는 비극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참아주셨습니다. 10가지 대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의 위기를 건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에 굳은 살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찔림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편 기자는 창조주이자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피조물의 삶에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피조물의 삶에는 결단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삶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은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성공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와 명예를 보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또 한 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마사와 무리바의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영원히 방황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공포와 위협에 떨어야 하고 끝없는 갈증과 두려움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그래요. 목자 없는 양은 그 어떤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줄 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양은 지금은 잘 나갈지 모릅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초장을 누비면서 마음껏 뛰놀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언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설교 초반부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간은 시끄러운 여러 소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만큼은 선명하게 골라서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주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만큼은 그 소음들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당연한 기대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잡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소음과 잡음들 속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으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있음에도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양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다른 양들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거나 거짓 목자의 음성을 착각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또 한 번 우리만의 마사와 무리바의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의도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귀는 어떤 소리에 열려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메시지들, 또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을 조장하는 각종 이 세상의 뉴스들, 때로는 내 이익만을 쫓게 만드는 달콤한 음성에만 선택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생명의 말씀인 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망설일 여지가 아닙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합니다. 즉각적이고 즉시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좋은 날이 되면, 나중에 내가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대학 가면, 취업하면 이런 모든 조건들은 다 변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과거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목자에게 속한 양과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의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마사 무리바의 실패를 답습하느냐, 아니면 다시금 광야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느냐를 나누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세상의 염려와 내 자신만의 그 고집으로 마음의 밭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그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부드럽게 기경해야만 합니다. 들리는 소음을 듣다 보면 그 소음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시끄러운 뉴스들, 세상의 그 자극적인 내용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완전히 틀어막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칵테일 파티 효과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요,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굳은 살이 박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과 헛된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모두 꺾어버리고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없는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쫓아가며 굳은 살이 박혀버린 완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녹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참된 안식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도주의를 앞두고 더욱 열정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